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제목이 좀 먼저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요. 절대라는 거는 반대말이 상대잖아요. 절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화성에서도 그렇고 금성에서도 그렇고 지구에서도 그래야 돼요. 화성에서는 저렇게 되고 지구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절대예요. 그런데 그 절대가 반드시 그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권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인된 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디서는 이렇게 되고 어디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주인된 권한은 화성에서도 주인이시고 금성에서도 주인이시고 지구에서도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에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까 이 본문에 이제 이렇게 친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고난도 아무것도 없고 선택권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 우리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다 예상을 했어요.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말씀에다가 써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실행해 오셨는지, 그것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절대 주권을 보통 사람들은 인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주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안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님이 모든 그 주인이시라고?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구원에 관한 부분이니까 구원에서는 인간이 뭐 어떻게 뭘 할 게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개념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가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망각하고 사는지. 인생에서 수없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망각을 한지조차를 모를 때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만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이 속에서 자각하지 못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살다가 이 교만이 이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또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교만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면은 원망을 해요. 또 혹은 누구한테서 기분이 나빠요. 어떤 일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쩔 때 기분이 나쁘냐면 보통 나를 무시할 때, 저 조그만한 게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할 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속에 교만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기분이 나빴는데 그게 교만인지를 몰라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잘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살다가 기분 나빴던 적이 있으세요? 그 기분 나쁜 적이 있을 때를 찬찬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속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내 속에 교만이 가득 있었구나, 이런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한테 원망을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100%죠.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막 이렇게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보면은 교만이 있어요. 요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나의 교만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거나 혹은 원망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시발점이에요. 딱 기초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는 그 권한, 그 권세,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천국을 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거든요. 구원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는 권세를 인정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구원 얻었는데요. 저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나는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 짝다리 짚으면서 딱 다리 떨면서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한 거냐면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나도 주인이에요. 하나님만 옳아요? 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데 하나님만 왕이에요? 나도 왕 한번 하려고요. 다이다이 맞다이 떠요 우리.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고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나도 주인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참고 몇천 년을 참고 혹은 저기 뭐 우리 저 빅뱅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연대를 측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45억 년을 아니다 지구의 나이만 45억 년이죠. 뭐 어쨌든지 간에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하나님이 참고 참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아직도 멸망 안 하시고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참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너 구원 이렇게 해줬더니 다 구원 얻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하나님 한 짝다리 짚으면서 저 사람은 저 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어가지고 반역이하고 여러분들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조선시대 때 반역 하나님 저기 임금한테 반역하면 어떻게 돼요? 역적이 돼가지고 삼대가 멸할 뿐만 아니라 사돈의 8촌까지 아주 걸릴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실오라기 하나 걸쳤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하고 그건 아유 그렇지 그거는 뭐 죽을만 했지 그래놓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대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합당하고 말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대들만 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대들만 하고 눈에 보이는 임금은 뭐 아우 그렇지 뭐 그게 대들었으면 다 죽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인간의 교만한 상태 우리라고 쳐봐요. 우리가 뭐 교만한 사람 보면은 기분 좋아요. 아유 기분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교만 덩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 이러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대드리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인정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이 선택이잖아요. 이 선택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엄청나게 그 기다리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껄쩍지근한데요 이런 불의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삭에서 난 자라야 네 자손이다.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 그때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요. 창세기에 네 씨에서 나온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 복된 자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씨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삭만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왜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선택 안 하십니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저 착하게 살지 않았어요? 또 우리 부모님 엄청 착해요. 구원해 주세요. 이러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만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마엘은 선택을 안 하셨어요. 그거 왜 선택을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기서는 이제 정한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내년이에요. 우리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거예요. 이때 태어난 사람이 네 자녀고 네 복된 씨앗이야. 내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자손을 만들어낼게.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다음에 11절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는 선택을 받고 하나는 선택을 못 받는다. 이러셨어요. 12절에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삭이 뭐 착한 일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뭐 착한 일 해가지고 뭐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형은 뭐 나쁜 짓 했어요? 아니라고요.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구원이 어떤 조건, 행위, 공로, 자격 이걸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다 멸망받을 존재라니까요. 싹 죽어야 돼. 싹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대들어갖고 구족이 멸망하고 뭐 다 멸망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구족이 멸망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걸릴 사람이 그냥 한번 죽으면 송강정철이 죽인 사람이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기록만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아서 죽였어요. 다. 송강정철이 그렇게 죽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야 너는 이쁘니까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뒤로 하나 뺐다고 쳐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너는 사는데 노비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이 노비로 사니까 나도 죽여줘 이러겠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다. 싹 죽었는데 나만 살려주시다. 이게 감사라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공로를 본 것도 아니고 자격을 본 것도 아니고 행위를 본 것도 아니고 조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거기다 대고 하나님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교만 떨고 막 대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요 율법을 못 지켜서 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율법 안 지켰다고 왜 벌 줘요? 이 질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이제 잘못했어요. 공부를 잘 안 했어. 맨날 놀고 빵점 맞아. 머리는 똑똑한 줄 알아요, 부모님이. 근데 이 녀석이 책을 한 자리를 안 봐. 그래가지고 이제 혼내야 되겠어. 야, 너 이리 와. 이제 회초리 딱딱딱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죠. 아니 부모님 왜 때려요? 왜 내가 맞아야 돼요? 이거 똑같아요. 공부 지치다 하고 팽팽 놀고 그 공부하라고 학교 보내놨더니 그러면 안 맞겠어요? 그거 맞아야지 당연히.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가 잘못해놓고는 왜 때리냐고 이런 거 똑같아요. 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뭐 정해놨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며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 해놨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스르게 했겠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뭐 부끄러움 이런 거 없어요.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 뭐 이런 거 없고 사랑이니 감사니 뭐 이런 거 공경이니 이런 거 없어요. 아주 교만 덩어리예요. 내면에 꽉 교만이 있어가지고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래 딱 먹어놓고 아담이 벌벌 떨었어요. 막 벌벌 떨고 막 이렇게 숨었어요. 나무 그늘에 막 바위 그늘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소리가 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질문한 사람들, 두 번째 질문한 사람들이 아담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쳐가지고 하나님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드셨어요?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똑같아요. 지금 벌벌 떨고 이 구원의 자리에서 낙오돼가지고 이제 막 저기 이제 심판의 자리로 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냥 빡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2번 질문이 그거예요. 여기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자신이 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느낌이 오셨어야 돼요. 그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샘플을 질문을 뽑아온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야 진짜 인간의 입장 만약에 제가 이 절대자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천불이 속에서 천불이 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참으시고 다 인내하시는지 참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저 같으면 이렇게 대들면은 그냥 아우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됐을 건데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샘플을 이제 가져왔어요. 토기 그릇, 토기장이와 토기 그릇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히 사용할 그릇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릇을 만들겠죠. 컵도 만들고 종기도 만들고 또 뭐 엄청 큰 항아리도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토기장이가 쓰임에 맞게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걸 사간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손님이 왔으면 컵에다가 뭘 대접하잖아요. 항아리채 갖고 항아리
항아리 가까워갖고 손님 드세요. 그러면 손님이 그 항아리를 들어요. 들어갖고 이렇게 마셔야 돼. 이런 사람 봤어요? 귀하게 오신 손님한테 귀한 예법을 갖춰서 귀한 그릇으로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장을 담글 때 강장종지에다가 장 담근 사람 보셨어요? 쓰임이 다 있겠죠. 그런데 토기장이는 쓰임에 맞게 만들어놨는데 토기를 사간 사람이 엉뚱하게 예법에 맞지도 않게 쓰고 뭐 사용법에 맞지도 않게 쓰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쟤 미쳤다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톡인데 우리가 그릇인데 사간 사람도 아니고 그릇인데 그릇이 나는 간장종지인데 항아리로 써주세요. 자기는 항아리인데 귀한 손님 오셨으니까 나를 찻잔으로 써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쓰임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임대로 만들어놔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쓰임대로 쓰고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대든 사람이 수없이 많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욥기에 등장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 초반에는 잘했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욥아, 네가 뭐 잘못한 거 있지 않니? 또 잘못했으니까 네가 혼났지. 근데 욥이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욥이 이제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야, 너희들 진짜 혼날래? 내가 뭐 잘못?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욥이 이제 말이 조금 이제 헛나갔어요. 이제 진짜 참 욥이 실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혼내죠. 38장부터 보면 욥기 38장부터 보면 막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욥을 책망합니다. 근데 욥이 책망받을 때 욥의 친구들은요 어떤 취급을 받은지 아세요? 야 욥아, 네가 말만 해. 나 저것도 죽여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 쟤들 불쌍한 애들이니까 살려주세요. 결국 그 친구들이 살아요. 만약 욥이요, 하나님 저것들 기분 나쁘니까 저 알아서 해주세요 했으면 그 다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근데 욥은 용서를 받았어요. 다윗도 교만 떨다가 죄 짓다가 용서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교만 떨다가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아들들 불로 태워 죽여버렸고요. 그 사울은요 그 창에 찔려서 칼에 찔려서 죽었고요. 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막 평가를 한다거나 아까 그 19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뭐 엉뚱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 질문이 아니에요. 이 19절에 이게 사도 바울이 얌전하게 써서 이렇게 쓴 거지,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교만이 막 교만덩어리 가지고 예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막 그만 쌍욕해 가면서 막 이렇게 그 욕은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막 사람들은 막 도구로 사용하면서 막 너희들은 이렇게 취급받아도 돼 그러면서 사정없이 비인간적 대우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절이죠. 25절 여기 보면은 그런 교만 덩어리들이 누구였냐면 최고 교만 덩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교만을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편지를 지금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깨우치라고. 그러면서 25절 호세아에 그래. 이 호세아는 이방 성도들은 몰라요. 유대인 성도들이나 호세아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얘네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부터 그 사람들 사랑할래.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이켜야 되잖아요. 안 돌이켰어요. 결국은 안 돌이키고 다 멸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나라가 사라져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백성이라고 뽑아놨더니 그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감사해요. 처음에는 고마워요. 근데 연수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교만해져가지고, 야 하나님 그 정도는 봐주셔, 괜찮아, 그 정도는 죄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뭐 그 정도가 죄가 아닌 게 어디죠? 누구만큼 죄도 죄지. 근데 이게 위험해져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연수가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하다가 막 마음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27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육신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뭐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교만덩어리가 되면요, 다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린 사람들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요, 이게 마지막 때에 똑같아요.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가서 앉아있다고 찬송 부른다고 다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교만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드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가? 뭐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요, 똑바로 안 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책만 받고 다 이게 이제 유기당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써왔어요. 한번 여기 봐보세요. 마태복음 3장에 이 발언을 누가 한 거냐면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똑바로 살아라. 당신들 지금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광야에서 다 요단강으로 나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요단강에 가고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제 죄를 씻겨주세요, 겸손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절대 주권 앞에서는요, 겸손한 자세로, 감사의 자세로, 사랑의 자세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교만한 자세로 막 쪽다리 짚고 막 고개 쳐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요, 진짜 돌멩이로도 구원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거기다 대놓고 교만을 떨었다 그러면요, 이미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죠. 거기다 대고 어디다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게 구원 얻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만해졌다.
이 사도 바울의 경고, 호세아의 경고, 엘리야의 경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 이 경고가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